이 하나님의 말씀을 김하람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하시는 바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우리 온 존재의 귀와 마음을 열고 당신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또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이 땅에 필요한 바로 그곳 주의 사랑 평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영어 중에 look at과 see의 차이, listen to와 hear의 차이 그런 게 있지요. look at, listen to 이런 건 좀 자기가 의식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이런 거고, see나 hear는 이렇게 좀 들리고 또 보이고 좀 이렇게 더 깊은 어떤 거기가 있는가는 잘 전 모르겠지만 어떤 그 정도를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꽤 오랫동안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look at 하는 거고 listen to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뭔가 내가 의식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래서 듣는 것, 그렇게 해서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건 see 그리고 hear,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이는, 들려오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이유는 결국 내가 뭐가 들리는지 뭐가 보이는지 하는 게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과 코드가 맞는 것이, 자기에게 중요하게 자기가 여기는 것,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들리고 보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이제 시들해졌는데 한참 그 자전거에 빠져 있을 때 길을 걷든 차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자전거가 지나가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딱 보이면서 저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이고 저 구동계는 어떤 거고 저 휠은 어떤 거고 하는 게 아주 명확하게 그냥 보입니다. 그냥 저절로 한눈에 스캔이 확 됩니다. 내가 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언젠가 어떤 작곡을 하신 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오히려 음악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 음악을 잘 못 즐기게 됐다고. 왜냐하면 옛날에 그냥 음악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으면 좋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좀 세밀하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디가 뭐가 잘못되고 흐름이 좀 이상하고 틀리지 않아도 나랑 느낌이 다르면 또 좀 이게 좀 듣기가 힘들고 오히려 이래서 그것도 자기가 좀 더 내공이 쌓이면 아마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런 관심이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하니까 그게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안 들리는데 들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시간은 안 가고 제일 은혜 깊은 설교가 짧은 설교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내 안에서 그게 막 정말 어떤 설렘과 사모와 이런 게 없는데, 물론 뭐 말씀 전하는 사람이 계속 딴소리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이게 왜 들리지 않지? 내 안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없는가? 이런 걸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본문 2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것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영어 성경은 이게 전부 see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에게 보이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것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군가는 이게 봐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고, 예수님께서 가끔 어떤 말씀을 하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러셨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에게는 들릴 것이고 누구에겐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들리고 그게 보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도대체 뭐가 보이는 사람들이, 뭐를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한 것일까? 22절을 여러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를 지금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냐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는데 그 아들을 볼 수 있는 자가, 그래서 알 수 있는 자가, 그 아들이 보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아들은 뭐 당연히 알겠지만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는데,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그 아들의 계시를 받음으로 그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 자가, 그 아버지가 보이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아들이 보일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당신을 스스로 자기 계시 드러내셨거든요. 그 아들의 자기 계시가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성육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 그뿐만 아니라 그가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르치시는 것과 함께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자기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셨잖아요. 그 절정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그 안에 이 세상의 사망 권세 잡은 그 사망의 권세가 압제할 수 없는 그 어떤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 영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 부활이고,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랬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을 보고서도 인정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볼 수 있게 됐으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에게 이게 보였다는 건, 그건 참 너희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보이는 또 누군가, 그들은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의 눈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이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통하고 부활을 지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를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먼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그래도 다행히 누군가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를 통해 누군가 그것이 보였다면 그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다시 보면 아들은 뭐 당연히 알고 뭐 아들이니까 아버지 알겠지. 근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누구일까? 누가 도대체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게 될까? 그 아들을 알게 된 자들, 그 아들이 보이는, 그래서 아들을 볼 수 있게 된 자들은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냥은 하나님의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기 쉬운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7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를 안 것은 내 아버지를 안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어. 왜? 나를 알았으니까. 또 그를 보았어. 왜? 나를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를 봤다면, 그리고 나를 알고 나를 볼 수 있어야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참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러시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이 보이는 또 그들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이전에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그것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했다. 왜?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아니 보이질 않았어. 들리질 않았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어. 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 알 때, 나를 통해서 볼 때만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지.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좀 억울할지 몰라. 뭐 이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름의 배려를 하셨죠. 어떤 배려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율법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그분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들의 양심을 살피시고, 그들의 중심을 살펴서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배려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구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저 중동 지역 작은 지역의 민족주의적인 하나님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그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을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욕해요. 사람들 마음대로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뭐 편애하는 하나님, 자기의 사람들은 뭐 보호하고 남들은 뭐 다 없애버려라 막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바로 적용하면, 특히 어떨 때 그 하나님을 적용해요? 하나님의 복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복 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부자가 됐고 많은 것을 가졌고 뭐가 어떻게 됐고 뭐 풍성해졌고 높아졌고, 여러분 그걸 그대로 지금 적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구약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지요. 그럼 구약을 보려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장면들을 다시 해석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죠. 율법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건 실제로는 이런 뜻이야. 가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항변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너희가 완악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지 실상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과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 편애하는 하나님, 그가 말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어, 넌 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를 알 수 있었던 그 루트가 그 예수님의 자기 계시, 다시 말하면 그의 성육신, 그의 공생애, 그 공생애를 통해서 그가 가르치신 것들, 그리고 그가 보여주신 표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죽음,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었던 예수 안에 나타난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 그런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예수가 보였다면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고 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공생애를 본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본 것도 아니고, 부활을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을까? 다는 아마 아니겠지만 누구에게 보인다면 그 보이는, 그래서 그를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그것은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좀 미련한 방법을 썼다 이러셨잖아요. 그 미련한 방법이 뭐였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먼저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가가지고 그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전하는 그런 걸 통해서 누군가는 그 이야기가 들릴 것이다. 누군가는 그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믿는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고 미련한 일인 것처럼 보일 텐데, 누구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볼 것이다. 예수가 보일 것이다. 그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이 세상의 지혜와 달라. 이 세상이 보면 한심하고 미련하다 말할 거야. 어떤 건데? 이 세상이 사실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도저히 말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그 이야기가 들리는 자들을,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는 자들을 구원하셨어.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에겐 들리고 어떤 사람에겐 안 들렸을까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셨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0장의 앞에 부분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자 파송할 때 했었거든요.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70인의 제자 파송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는 얘기 우리 이미 살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한 일보다 더 기쁜 건 너희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이들이 가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나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했을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이들이 가서 전하는 것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대체 지혜롭고 슬기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왜 안 들리고 안 보일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롭고 슬기가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해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자기를 신뢰하고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은 비상적인 존재일 뿐이고 실제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그의 생명에 내가 연합함으로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에게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그게 뭐 하나님께서 패한다는 뜻이겠어요? 멸한다는 뜻이겠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이 땅에서의 지혜, 이 땅의 총명함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나는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자들은 이 비밀이, 이 신비가 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있다고, 선비가 있다고, 변론가가 있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헛똑똑인 걸. 이 땅에서 뭔가 아는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와 내가 잘 살고 있잖아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존재의 문제에 가면 이 땅에 호흡이 마치고 영원한 땅으로 가는 문턱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걸, 이런 이야기인 거지요. 그럼 어린아이란 어떤 존재를 말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것을 나타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를 말할까요? 약한, 무능하고 힘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약하죠.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건. 모든 존재는 무력하죠. 정말 중요한 인간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존재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연약하고 이것저것 망가진 존재죠.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신 건 약하고 무력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란 뜻이 아니고 자기가 약하고 무력하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은 그랬어요.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안 그러죠. 근데 그 당시는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했거든요. 뭐 성경 곳곳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약한, 무력한, 힘이 없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의 문제에서 내가 무력하다는 것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떤 결정적인 자리에 가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도대체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일까라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의존할 수 있는 절대자는 누구인가를 찾고 있는 자들에겐 이 복음의 전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에 완전히 알진 못하겠지만 뭔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 만약에 내 이 갈등과 내 이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만약 저분이라면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이신 게 맞습니까? 어떻게 알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면 어떡하죠? 어떻게 알까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걸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는 잘 모르고, 우리 뭐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걸 확인해 보려면 나의 일상에서 나는 어떤 것이 들리는지, 무엇이 보이는지, 어떤 소리에 나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뭐만 보이면 눈이 번쩍 뜨이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 내 마음이 바라보고 있는 것, 내 마음이 갈망하고 있는 것이 내게 보이거든요. 노력하지 않아도 보이거든요. 그게 들리거든요. 어떤 소리가 딱 오면 화들짝 거기에 움직이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을 건드려 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요즘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그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영원과
다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영혼과 관계된 것만 들리진 않죠. 이 세상에 얼마나 혼란스럽게 많은 것들을 싹 포장을 해가지고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그래서 많은 것도 우리가 헷갈리고 막 흔들리며 살 수 있지만 영혼과 다한 것은 관심이 없고 들리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사실 보고 싶지도 않아. 왜냐하면 내가 바빠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그것만 보여, 들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어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 살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를, 바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갖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실체를 볼 수 있는, 실체가 보이는.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만나고 접하고 사는데 그것들의 실체가 보이는, 실체를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포장돼 있건 그 안에 실체는 어떤 거구나가 보이는, 우리가 100% 맞추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느끼기 시작하는, 안 속는, 잘 안 속는. 왜냐하면 예수를 알수록, 예수와 가까워질수록, 예수가 잘 보일수록 예수의 시각을 갖게 되거든요. 예수가 이 땅에서 속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완전하게 실체를 보셨죠. 우린 좀 헷갈려서 잘은 못 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전보다는 실체가 보이기 시작해야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고 있다는, 예수를 듣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땅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부합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것들은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존재는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어떤 선택들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대로 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할 때 예수의 시각으로 선택을 하는지, 그래서 그 실체를 보면서 선택을 해가는지, 여러분들의 욕망과 여러분들의 탐욕의 근거에서 선택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말로는 어떻게 하든 실제로 내게 보이고 있는 것, 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 실체가 보이는 만큼 또 커져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가 보이고 예수의 음성, 그의 마음이 들리고, 그래서 내가 실체를 조금 더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생겨서 실체를 봤는데 실체가 엉망이면 그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움과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모든 대상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안 됐어요. 모두가 긍휼이 필요해요. 여러분, 안타까움과 긍휼이 커지면 뭐가 당연히 커지겠어요? 어떤 열망이 커지겠어요? 그게 전도의 열망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나도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지금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그게 보이기 위해서 악착같이 여러 방식으로 다가오고 우리가 흔들리고 헤매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전도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열망이 없다면 그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상에 대한 긍휼과 안타까움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여러분들 자신을 포함한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일 거고,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급입교회가 21년이 됐네요. 이번 주간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기보다 급입교회에 좀 미안했어요. 마치 왜 되게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잊고 지난 것처럼 제가 21주년이야? 이랬거든요. 좀. 그렇지만 갖고 있는 소망은 그래도 똑같아요. 우리 급입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바로 그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감으로 이 땅 살지만 조금 더 실체를 보는 눈이 정확해졌으면, 그 실체를 보는 눈이 조금 더 정확해졌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예수의 마음, 이 땅을 보실 때 가지셨던 예수의 그 안타까움과 긍휼이 일어나기를, 그 안타까움과 긍휼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말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복 받자 그래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복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은 복을 받은 자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눈과 귀에 복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가 잘 보이고 잘 들릴수록 우린 이 땅에서도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곳에 점점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자유, 예수의 자유, 평화가 커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는 무엇에 민감하신지요? 예수님의 심장과 같은 바로 거기로부터 나오는 귀와 눈인지, 아니라면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잘 보도록, 주님의 마음을 더 잘 듣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좀 헤매곤 있어도 내 마음은 정말 그런 게 맞습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린 보고 싶지 않아도, 정말 보려 하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으려 하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참 교묘하고 어떤 순간 예상도 못한 순간 훅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난무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 나 자신의 시각을, 나 자신의 귀를, 그러므로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사자가 울면서 그 먹이를 찾아 헤매고 다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소리에 익숙해져 있고 다른 어떤 장면에 익숙해져 있는 눈과 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와 함께 보고 들으며 교제하며 이 땅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